예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죠. 세계의 경제를 잘 모르는 분도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누구인가는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3세인데 개인 재산이 약 16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참 많은 부자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가 회사를 만들거나 그 회사가 잘 성장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 워렌 버핏은 오직 투자만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지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2022년까지 매년 한 번씩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식사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2022년이 이제 마지막 식사권 경매가 나왔는데, 한 번 같이 식사하는 그 경매권이 약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60억 원에 팔렸습니다. 점심 한 번 같이 먹는데 260억 원을 내고 같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서 결국 260억 원을 낸 사람이 당첨이 됐죠. 물론 이 돈은 이 워렌 버핏이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기부가 돼서 그 기관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점심 한두 시간 같이 먹는데 260억 원을 내고 도대체 누군가와 식사를 하려고 하다니요. 근데 이 투자계에서는 아마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또 어떻게 투자만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놀라운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라도 내가 그분을 한 번이라도 정말 직접 만나서 그 비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액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영웅적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약 55%는 이 K-팝 때문에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K-팝 스타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온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도 가보고 그 사람이 사진 찍었던 곳도 가면서 야,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은 곳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방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이 너무나 간절히 사모되고 너무 흠모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만나고 싶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에 내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싶은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주시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주도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장벽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임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도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긴 52년이나 되는 통치 기간 내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이 유다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나타나면서 이 유다가 다시 한번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의 이 통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계속 이방에게 침공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했는데 이제서야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땅도 많이 다시 회복하고요. 또 외국의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 심지어는 조공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시대를 이 유다의 제2의 황금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 삶이 안정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사람들의 영적 부패가 시작된 것이죠. 이사야가 바로 이 우시아 시대에 너희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우시아도 말년엔 그래서 교만하여졌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겠다라고 하다가 문둥병이 나서 결국 나중에 말년에는 문둥병으로 시달리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던 이 이스라엘에 이 마지막이 점점 위기 상황이 처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이 외국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없었는데 바로 이 우시아 말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역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자기가 이 나라가 지금 심판당할 거라고 계속 선포했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직 심판당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의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는 점점 번성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시아가 죽자마자 이 이사야는 바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이 아마 예배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환경에 정말 너무나 깊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안정되고 풍요하고 그러면 마음도 어떤가요? 굉장히 느슨해지고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말씀을 읽고 들었던 때가 언젠가요? 대부분 다 상황이 어렵고 불안하고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떡하나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은 이렇게 지금 더럽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재하셨던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꼭 이사야처럼 이렇게 눈으로 뭔가를 보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지금 역사상 몇 번 있는 일이에요. 몇 번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약에서는 이런 신비한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했죠. 왜죠?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예언을 주로 환상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환상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하늘을 보니까 막 높은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그림은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란 게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좌가 높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강력한 권세로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옷은 바로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런 고대의 이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긴 옷을 입었죠. 근데 하나님의 옷이 얼마나 길어요? 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옷이 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사실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눈으로 보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심판당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이사야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세상에 계속 영향을 받죠.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정말 출렁출렁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는 정말 한 가지 소문과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계속 유동하죠. 옛날에는 정보가 지금처럼 빠르고 지금처럼 금방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서 전쟁 났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국에 영향을 미쳐요. 가장 민감한 데가 어딘가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해외에서 지금 전쟁 났다는데 갑자기 유가는 올라간다고 하고 막 주식은 폭락하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여러분, 우리를 매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당장 눈으로 보는 현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영향력,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하고 불안해하며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저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이 부정한 백성들이 결국 심판당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져버릴 텐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결국 그 두려움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벌이시며 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10몇 년 전에는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어떤 예언자라는 사람을 일부러 초청했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예언을 잘한다니까 한국에 와서 예언하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군함이 침몰하고 막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걸 봤대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예언자다 불러갖고 엄청난 많은 돈을 주며 이곳저곳에서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 부패했나요? 인간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옛날에도 부패했고 지금도 똑같이 부패했는데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또 한국 사람이 부패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한을 통해서 당장 심판하실 거래요. 한국이 다 불바다가 될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몇몇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장인어른 우리 장로님이고 뭐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 그냥 가족이 다 미국으로 도망간다니까 같이 그냥 사역하다 그 다음날 그만두고 같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갔고요. 돈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네팔로 갔더라고요. 미국은 가서 생활비 비싸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 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되면 돌아오려고 임시로 나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도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에 왔던 목사님도 결국 1년여 만에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가 지금 두려운 거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 일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제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 몰라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전쟁이 나건 안 나건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근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전쟁이 난다 안 난다에 대한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인생 내내 요동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나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나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모습들이 많나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믿은 사람만이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또 무엇을 보았나요?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천사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일컫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근데 이제 이 한자어로 바꾸면서 하늘에 있는 메신저다. 그래서 그냥 천사라고 한자어를 붙인 거고요. 헬라어로 원래 앙겔로스, 에인젤이라고 부르는 이 영어 단어나 헬라어는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를 성경은 스랍이라고 부르죠. 이 스랍이라는 이 한글 표현은 이것도 그냥 발음을 옮긴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세라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어떤 종류냐면 그냥 하나님 주변에 있는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날개가 6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날개가 항상 2입니다. 2. 여러분, 근데 천사가 날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에 따라 지금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왔는데 천사가 날개가 없거나 혹은 날개가 많다라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날개가 6으로 묘사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 심지어는 천사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한 2 날개로는 날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지금 2 날개가 더 있고 그다음 마지막 2 날개로는 이 존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인 이 발을 가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림적인 메시지예요. 아니, 천사가 인간처럼 부정할까요? 아닙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 천사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뭘 하나요? 노래합니다. 이 역할이 이 천사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3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나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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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걸 왜 선포하나요? 지금 바로 이 이사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악과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지금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이 욕심과 죄로 말미암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물론 나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저놈이 변화될까? 저런 사람이 나중에 괜찮아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정말 답답하고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가족일 때 그 답답함과 그 절망이 더 크죠. 아무리 봐도 내가 잘 아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함. 근데 그 진짜 이유가 뭐죠?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잘해준다고, 원하는 걸 조금 들어주고 챙겨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 거룩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이에요.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해서 우리가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긍휼, 놀라운 공의,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이걸 믿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들에게도 이걸 믿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의 힘은 너무 강력한 것 같고요. 우리를 위축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요동함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바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요? 4절을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강력한지 사실은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그 천사들의 소리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성전이 하나님의 연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막과 같은 연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한 것인가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사야처럼 나도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간증 듣다 보면 어떤 분은 막 천국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한번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분 이렇게 별로 그렇게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 장로님만 왜 천국에 갔다 오게 하십니까? 막 그러고. 근데 그때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너도 기도원 할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천국 왔다 갔다 했다는 어떤 장로님 어디 전라도에서 기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을 금식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기도원 할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천국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천사들이 다니고, 천사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내가 이전에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게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정말 처음 경험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뭐 때문에 요동했냐면 학교 시험을 못 봐서 엄청나게 요동했죠.
이전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 모의고사 한 번에 제 모든 마음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위축되었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학교가 너무 중요했고 시험이 너무 중요했는데 시험 못 보고 그러니까 이거 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그런 성적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까지 찾아오시는 참 하나님이라니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가장 처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노래도 불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그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 집에 있는 모든 메모지를 다 꺼내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써갖고 제 방에다가 수백 장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 모든 노트마다 화이트, 원래 볼펜 지우는 걸로 다 거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다 써놨어요. 물론 학교에 가서 당장 후회했습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모든 책 노트에다가 다 겉장에다 다 써놔갖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밤새 울더니 갑자기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이 약간 지금. 근데 저는 그날 잊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시험을 못 봐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때의 경험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또 제 인생이 무너졌을 때 환경에만 의존하고 살던 제 인생에 또 찾아오셨던 순간이 바로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다 망하고 정말 15만 원짜리 월세방에 쫓겨나 제 인생의 모든 미래가 사라진 것 같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하시고 내가 공부할 돈도 주시고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저에게 아버지 사업 망하고 모든 게 다 좌절되자 제 미래가 끝난 것 같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는데 결국 그게 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누워있던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때중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 중에 선지자로 불러놓으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잊지 못합니다.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러대로 죽느니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과거의 많은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 관점은 늘 뭐에 매여 있었죠? 내 시험을 잘 보는 거.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견고한 거.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임재하실 때마다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셨죠. 임재하셨죠. 정말 그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야가 점점 어떻게 늘어나기 시작했나요? 나로부터 이제 교회와 한국과 북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북한처럼 아무 관계없는 나라였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신지를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들 때문에 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내 가슴에 사무치듯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갈아서 이 휴전선에 뿌리신 뒤에 하나님 남북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갑자기 너무 느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도 순교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으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보게 해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이 교회의 터가 예수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갑자기 너무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터가 예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게 되었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밤새도록 울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하며 처음에는 절망이 찾아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구나. 아니, 북한은 저렇게 망가져 있고 지금 다 고통하는데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을까? 근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한국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구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북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이 남한의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 저희 이 상황에 요동하는 이 근원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가 가진 상황 때문에 요동하며 늘 고통하며 아마 불안해하며 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변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요동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여러분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걸 보면 답답하신가요? 여러분이 능력과 노력으로는 해결 안 돼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보다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술을 통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입술이 부정한다는 건 본질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됐고 추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우리가 눈에 보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게 다 이 더러운 입으로 튀어나와. 우리 말과 감정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이 더러운 백성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도 자기가 너무 더러운 존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음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스랍 천사를 통해 숯불을 입에 대십니다. 이 숯은 정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하늘에서 숯이 날라와 입에 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심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가 죄인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죄를 내 영혼에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강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바로 세리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머리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자기 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월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자기의가 만들어내는 결과죠.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본성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자야. 야, 저 세리, 아유, 저건 정말. 하나님, 난 괜찮죠? 멋지죠? 하나님도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의를 증명해 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죠. 여러분, 이건 셀프 워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예배의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나보다 적게 하는 사람, 나보다 큐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문제는 세상적으로도 비교하고 종교적으로도 비교하죠. 여러분, 이 종교인과 참 예배자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금방 등급이 나뉘죠. 얼마나 많은 등급으로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나요? 외모로, 옷으로, 재산으로, 학력으로, 권세로 수없이 많은 등급을 가지고 얼마나 괜찮은가, 좋은 사람인가를 자꾸 평가합니다. 아이들 때부터 너무 그게 익숙해요.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사느냐를 가지고도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야, 나쁜 동네 살지? 아니, 심지어는 어느 아파트 사느냐를 가지고 계속 평가하는. 왜? 사람은 불안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우위를 점유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뭐를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낫지. 이거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행위죠. 여러분, 참 예배자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이 세리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하도 세리를 성경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지금 아마 일제시대였다면 매국노예요.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지금 로마에게 다 바치고 있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까지도 결부된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해? 이 마귀 자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조금 종교생활 잘 못하고 기도 못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 매국노예요, 매국노. 정말 누군가 죽여도 잘했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런 매국노 짓을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이 그거니까 매국노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자기도 압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매국노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생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늘 관계하며 살잖아요. 관계 가운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죠? 사랑의 눈이 아니라 판단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뭔가 성실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바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저는 사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어서. 요즘은 정말 옛날의 삶에 비하면 진짜 나태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아마 제가 젊어서 저희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면 야,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왜요? 제 젊어서는 정말 시간 단위로 제 인생을 통제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30분 단위로 출력해 놓은 시간표에다가 하루의 스케줄을 적는 것입니다. 4시부터 4시 50분 기도, 10분 쉰 다음에 5시부터 7시 묵상 이렇게 적고.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돼요? 결심을 또 하는 거죠. 내일은 잘 살아야지.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 약속도 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에 다 응답하셨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 제가 젊어서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평생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정말 특심했을 때. 근데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자꾸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성실하지 않은데 자꾸 성실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껍죽대는 인간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였죠. 왜요? 저는 목사들 많이 아니까. 근데 보니까 성실하지가 않아. 성실하지가 않아. 너무 게을러. 너무 게을러. 그리고 내가 볼 때 저런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바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제 안에 이 남에 대한 정죄와 미움으로 가득히 있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정말 이걸 낱낱이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끝판왕이 정말 바로 제가 성실함으로 남을 판단하던 것을 하나님이 정말 다 들추어내셨죠. 미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했으면 숙제도 좀 열심히 하고 예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유학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숙제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가르쳐 보니까 너무 불성실해서 한 학기 만에 그만하라고 다 내쫓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은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 그래갖고 내가 가르쳐도 정말 그 열매가 그 성실하게 보일 것 같은 사람을 한 학기 동안 찾았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어떤 전도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다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한대요. 도서관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매일 공부를 한대요. 내가 볼 때 딱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성실맨. 근데 마침 우리 집 앞집에 살아요, 또 게다가. 그러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성경 배워볼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정말 내 이전에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전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삼아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다 풀어와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왜?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불성실한 인간들 사이에 이런 성실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정보, 내가 알던 모든 좋은 거 다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공부하러 왔는데 전도사님 한번 안아보자고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전도사님을. 그런데 갑자기 몇 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자기 잠깐 갔다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뭐 언제쯤 오냐면 금방 온대요. 기다렸어요. 빨리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학기 중이에요, 학기 중. 그 다음 주에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 전도사님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른대. 이상해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이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싸이월드를 가서 이제 뭐 하고 있나 한국에서 이게 보기 시작했는데 싸이월드 홈피가 없어진 거예요. 이전까지 저랑 분명히 친구였고 저도 가봤거든요. 사진도 올려놓고 막 했는데 홈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니까 전화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왜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세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메일이 반송돼 왔어요. 없는 메일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무개 지금 학기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학교를 지금 그만둬 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은 너무 놀라갖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왜? 사모님은 아직 미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래갖고 그 유리창 틈새로 눈을 여갖고 막 눈을 살피는데 보니까 없어, 사람이. 이사 간 것 같아, 깜깜해. 그 다음부터 이 궁금증에 시달리는데요. 정말 제가 한국에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전도사님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몇 개월을 정말 너무나 고통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찾아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몇 개월 후에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오빠가 그 학교에 사실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도 만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오빠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여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오빠를. 그래갖고 제가 달려가서 목사님, 그 동생 그 남편 어디 갔어요? 동생네랑? 그랬더니 저보러 온 거예요. 모르셨어요?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 전.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 동생,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하도 폭행을 해갖고 그래갖고 나중엔 임신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배를 때려갖고 유산을 시키고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여동생은 결국 상처를 입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새끼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이코패스 아는 거예요, 그때. 너무 사랑해서. 왠지 아세요? 성실했으니까요. 성실한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족한테 그렇게 무섭게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이코패스까지 사랑하게 됐을까? 근데 너무 그게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왜 임재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찾으며 저 목사들 불성실해, 나빠, 저렇게 하고 목사가 될 거예요라고 했던 이 종교인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전도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제가 그때 정말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존재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조금 남보다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다른 목사들 이런 성실함이라는 걸로 보고 하다가 결국 사이코패스를 만나 사랑하게 됐군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결과로 뭘 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성경 공부를 오픈했어요. 아무나 들으러 오라고, 아무나 괜찮다고, 숙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정말 내가 이제 정말 한 명만 키워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나중에 미국에서는 막 7, 80명씩 와서 숙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자료 다 그냥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성실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묵상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한테 배우러 오는 분들이 성실한 줄 아세요? 평소에 안 성실해서 배우러까지 온 거예요. 안 성실하게 살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 성실한 분들이 그래도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담 느끼신 줄 아세요? 숙제해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장호영 목사님처럼 성실한 분이 막 엄청나게 꼼꼼하게 공부해서 막 10시간씩 준비해와요. 숙제 내주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타면 단답식으로 뭐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답하는데 장호영 목사님은 막 기어갖고 막 하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냥 숙제 안 할 분은 시작할 때 5만 원 내고 그리고 그냥 들어라. 돈으로 부담을 그냥 없애라. 그래서 그냥 시작할 때 5만 원 받고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숙제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와요. 난 숙제 안 할 거야. 너 5만 원 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 설교를 지난 주일 밤에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작성하지는 않는데 지난 주일 밤에는 이제 시리즈 설교니까 본문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설교를 준비할지 미리 본문을 놓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고 있다가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부르신 찬양이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래서 찬양을 유튜브에 틀어보니까 1시간짜리 계속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갑자기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셨던 순간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휴학했을 때,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순간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루한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비루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러울 비에 더러울 루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더럽고 더럽다. 근데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제가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아내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잽싸게 가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울다가 경찰까지 왔으니까 미리 단속을 해야 이제 제가 울어도 아내도 이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창문을 닫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엎드려져서 울었습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 근데 울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날 여전히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자에게 아직도 찾아오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자꾸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제 영혼에 있는 이 더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제거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자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